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기억하며 주가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여 함께 모였사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장 같이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경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저희들 가운데 베풀어 준 일들을 기억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에도 저희들을 구별하시고 또 저희들이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이기 전에도 자녀라고 선언하시며 그 신실하심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가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고 싶은 마음들이, 소망들이 더 굳건해지도록, 더 강렬해지도록 그렇게 저희들 가운데 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함 가운데 그리고 저희들 가운데는 결핍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저희들의 욕심과 탐욕들을 만족시키는 것들을 구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의 일생 가운데 또 지나온 삶들 가운데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일이 있다면 깊이 깊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보면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들이 없음에도 저희들이 그것들을 잊고 산 것은 아닌지 심히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 앞에 모인 자들입니다. 주님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저희들을 다 사용하여 주시고 그 영광에 나아가는 저희들을 거룩함에 부족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은 연약하오니 늘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셔서 주님이 홀로 주장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특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결핍된 것과 근심들이 있어서 아뢰는 영혼들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경 가운데 특별히 기도할 제목들이 있어서 주께 아뢰는 그 음성마다 하나님께 직접 상달해 줄 수 있도록 주님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옵소서. 물질적인 궁핍함이 있어서 기도하는 영혼들, 육신의 건강상의 문제로 기도하는 영혼들, 자녀와 남편과 아내의 문제로 기도하는 영혼들, 그리고 장래의 문제와 직장과 생업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의 그 기도 가운데 탄식을 주님 들으시고 가장 주님이 원하시고 가장 영광 받으실 만한 방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궁핍하여 주를 잊지 않을까, 또 너무 풍족하여 주로부터 떠나지 않을까,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방법으로 저희들의 환경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하는 마음들이 어떤 주변의 환경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로 다 서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각자의 영혼들이 주로 말미암아 풍족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을 지키시고 먼 곳에 나가서 주의 이름을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한 뜻과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고자 하오니 주님 은혜로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11절부터 16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설교는 13절 앞부분까지 11절부터 13절 앞부분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그 믿음으로 해서 6번째 시간인데요. 앞에서 에녹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벨도 있었고, 그리고 노아도 있었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2번 살펴봤었죠. 자, 오늘 제목은 이제 믿음으로 사라는 해서 이제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라에 대해서 제목을 정할 때 제가 좀 고심을 했어요. 믿음으로 사라는 이렇게 해야 될까? 그냥 우리 성경대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렇게 해야 될까? 믿음으로 사라도 뭐 이렇게 해야 될까? 여기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그 내용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들과는 약간의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목을 사라를 할까? 처음에 제목은 믿음으로 사라와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다가 아브라함을 빼고 그냥 사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자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사라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크게 2가지라고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2가지는 첫 번째는 약속의 땅에 대한 것이죠. 땅입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2번째는 자손에 대한 겁니다. 자손에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텐데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를 그 모든 것들의 아비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까지 살펴본 것이 땅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인생.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이제 자손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지금부터 진행되는데요. 한번 이제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자손을 얻는데 누구의 믿음이 크게 작용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이 실천될 때, 성취될 때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을까요? 둘 다일 것 아니면 아브라함일까요? 사라일까요? 아브라함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성경에서 그 대부분의 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자손을 두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자손이 낳은 것이 성경 전체로 보면 맞아요. 그런데 유독 히브리서만 사라의 믿음 때문에 자손이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전체는 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 때문에 자손이 나온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만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나온 것이죠.
사라는 이전까지 보게 되면 성경에서 창세기를 제외하게 되면은 다른 성경에서는 사라가 5번밖에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름도 다 뭐냐면 아브라함의 배우자, 아브라함을 돕는 사람으로서 등장을 하지. 사라가 주연으로 등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성 신학자들, 여성을 되게 높이는 그런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엄청 좋아합니다. 다른 데서는 여성이 높인 적이 전혀 없어요. 베드로 우리 전서인가요? 거기서 공부할 때도 사라를 높이는 것이 있어요. 사라를 높이는데 그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믿음의 딸이다. 그 사라를 본받는 자들이 믿음의 딸이다. 그런데 사라는 기껏 칭찬을 받아봤자 뭘로 칭찬을 받냐면 아브라함을 잘 섬겼다, 잘 따랐다 하는 것으로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연으로 가려져 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조연으로 살지 않습니까? 남자가 드러나고 여자는 가려지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만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을 제치고 이제 등장을 해요. 그것도 언제 등장하냐면 약속의 자손을 얻는 과정에서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러면 사라가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창세기에서 사라의 믿음이 기록된 적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칭찬을 받을 만큼 사라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사라의 믿음은 한 번도 앞에 드러난 적이 없어요. 사라가 하갈이 이제 사라가 원래 자손을 임신할 수가 없게 되니까 자식 낳지 않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년 후에 사라가 애굽에서 데려온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첩으로 맞아서 자손을 그렇게 해서 낳아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자기를 통해서는 낳지 못하니까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라. 그래서 자식을 낳도록 했습니다. 이게 믿음일까요? 그런데 그 낳은 자식을 또 사라가 질투를 하죠. 그래서 쫓아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갈이 임신한 몸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주어져야 되겠다,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해서 첩을 들였다면 첩이 임신을 했는데 쫓아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의 모습은 어떤 칭찬받을 만한 모습들을 우리가 사실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또 이제 자식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자식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10살 차이니까 사라는 89세가 되겠죠. 성경에서 이제 90세라고 나오지만 정확하게는 89세였을 겁니다. 그때 사라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를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듣고는 웃었어요. 네. 좋아서 웃었던 건 절대 아닙니다. 그때 뭐라고 하죠? 이미 내가 생리가 다 끊긴 지 오랜데,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미 생식 능력이 다 사라졌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 사람이 그냥 농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냥 뭐랄까요, 비웃음은 아니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웃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사라를 보고 네가 웃었다, 그 말을 듣고 웃었다 하니까 사라가 또 발뺌을 하죠. 나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모습을 보게 되면 믿음과 관련 있는 모습이 창세기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히브리서에서는 왜 사라의 믿음을 통하여 이삭을 낳을 수 있었다 하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어떤 성경들은, 고대 사본들 중에 어떤 성경들은 이걸 전부 다 아브라함으로 바꿔놨어요.
아예 아브라함으로 바꿔놔서 사라를 여기서도 제거시킨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 사본들 중에 이렇게 된 것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을 이렇게 기록된 사본입니다. 비록 그는 늙고 그의 아내 사라 역시 단산하였지만 믿음으로 그는 생식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입장으로 기록을 했어요? 아브라함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창세기와 훨씬 더 의미가 가깝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본들은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고 사라의 믿음으로 이삭을 낳을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창세기에서 사람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보다 히브리서는 그 창세기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들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라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를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정말 숨어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런 사라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먼저 우리가 사라에 관련된 이야기를 볼 때 궁금한 점, 이상하게 생각되는 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창세기 12장 한번 펴볼게요. 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들어간 다음에 베델로 옮겨가고, 그리고 나서 브엘세바 밑으로 해서 내려가서 가뭄이 들어서 애굽 땅까지 간 사건이 있었죠. 그때 정말 이상한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셨을 거예요. 애굽에 가까이 갈 때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이때 이름은 사레였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아리따다는 것이 뭐죠? 정말 예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죠? 75세에 내려갔으니까 76세쯤 이렇게 됐을 거예요. 10살 차이니까 사례가 몇 살일까요? 67, 8세입니다. 70이 거의 다 된 여성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례를 보고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그러면 콩깍지가 씌워도 정말 쉬운 거죠. 네. 정말 예쁘다. 70목인 저 아내한테. 아브라함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막 특별하게 사라를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이것이 증명이 돼요. 밑에 한번 보세요. 12절에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러니까 예쁘니까 당신을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누이라고 속이자. 그럼 나를 죽이지 않겠다. 살릴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죠.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로 보였다고요? 심히 아름답다. 예쁜데 그냥 예쁜 것이 아니라 엄청 예뻤다는 뜻입니다. 70먹은 노인인데요. 근데 애굽 사람들 몇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소문이 바로의 왕궁에 들리고 바로의 신하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바로 앞에서까지 칭찬했어요. 야, 정말 예쁜 여자가 이 이방인으로서 우리 가운데 감옥을 피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데려와라. 그래서 자기가 이제 차지하려고 한 거죠.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70 먹은 여인이 이렇게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예뻐 보였을까요? 근데 이 일이 한 번 일어난 게 아니죠. 한 번 더 일어납니다. 나중에 이제 가뭄이 끝나서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이 있는 블레셋에 있는 어디죠? 그랄이라는 땅에 거기까지 가게 돼요. 근데 거기에 제일 힘이 센 가나안 왕 아비멜렉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또 사라를 보고 심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많이 지났어요. 더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심히 아름다워서 또 뺏으려고 합니다.
왜 자꾸 이러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을까? 왜 사례를 그 나이 많은 여자를 왜 그 이방 땅에 있는 그 왕들은 자기 힘을 동원해서 차지하려고 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또 이상한 점이 또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엄청 비겁합니다. 자기 아내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그냥 다 넘겨줘요. 그리고 자기만 살면 돼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계속해서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례를 버려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살면 된다. 정말 좋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언약을 정말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언약을 사례보다 훨씬 더 높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그러니까 사례는 버려도 또 아내를 주시겠지. 이게 정말 좋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정말 예쁜 아내지만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를 버리는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사라를 뺏어간 애굽 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집안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 왕의 그 바로의 궁정에 바로의 집안에 재앙이 내리는데 그 재앙이 뭔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비멜렉의 집안에는 재앙이 내린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태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사례를 빼앗아 갔는데 그 집에 자식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자식이 있더라도 나올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뱃속에 태아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예뻐서 취했지만 그 예쁨 자체가 아브라함은 사례가 예뻐서 버리는 그러한 이유가 됐고 다른 그 이방인들은 예뻐서 취한 이유가 됐는데 저주가 되어서 그 집안에 재앙이 닥친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례를 돌려보내며 많은 재물들을 같이 주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돌려주는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집안에 닫혔던 태문을 열어주시게 돼요. 그런데 여전히 사라의 태문은 열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생리까지도 끊어져서 이제는 육체적으로 전혀 자손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에게도 생식 능력이 사라지게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정말 이해할 수 없게 일하십니다. 아니 정말 몸이 건강하고 그렇게 예뻐서 막 차지하고 싶은 그때 아브라함도 여전히 자식을 낳을 수 있었고 처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으니까 여전히 생식 능력이 있을 때 그때 왜 자손을 안 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계속해서 그런 위기들을 겪게 하셨을까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냐면 사라에게, 저 여인에게 과연 무슨 비밀이 있는가 하고 집중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사라에게 쓰여진 이 표현 하나가 아주 중요해요. 아까 애굽 사람들도 보고 아브라함도 고백하고 아비멜렉도 고백했지만 뭔 표현을 썼었죠? 심이 아름다웠다. 근데 성경에서 심이 아름다웠다가 몇 번 잘 쓰이지 않습니다. 아름다웠다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아름다웠다는 단어가 뭐냐면 토부라는 단어예요. 토부는 좋았다. 가장 언제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만드신 걸 가지고 좋으셨다. 보기에 좋으셨다. 해서 심이 좋았다는 것은 언제 쓰입니까?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를 다 마치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심히 좋았더라가 누구한테 지금 쓰이고 있냐면요. 유일하게 여기 사라한테 쓰이고 있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요. 그리고 나중에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한테도 쓰입니다. 리브가도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 하나님이 정말 이를 통하여 일하시겠다 하는 것이 완성되고 있는 것이 누구한테 쓰이냐면 언약의 자손을 품을 그 배 사라한테 쓰인 거죠. 그리고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에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잘 읽어보게 되면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약속을 하시지만 반드시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 전혀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인물을 하나님은 아브라함마저 버릴 때에도 보호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복이 바로 태의 복이라는 것을 주변에 그를 차지하고자 욕심을 낸 사람들의 태를 막으시면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라를 점점 더 하나님 중심으로 가까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히브리서만 그 다음의 일들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우리 11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네가 내년 이맘때쯤에 자식을 얻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시자 그 약속을 처음에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끊어졌던 생리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12절에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 죽은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생식 능력이 없는 사람이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은 사실은 죽은 자와 같은 자입니다. 성경 표현대로 하게 되면.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죽었던 같은 사람에게도 다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있게 된 것은 사라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모든 사람이 다 정말 어떤 작은 보조적인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 사람의 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큰 두 번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모습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 사라의 믿음은 작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몸에 정말 불가능한 것들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자손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어떤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을 하나님께 막 보여드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눈을 딱 떠보니까 갑자기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서 세상이 쫙 변했다. 이런 식의 일들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목격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일어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지만 나타난 일들을 큰 일들이 나타날 때 기적이라고 하지만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아주 작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은 기적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 어떤 작은 사람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그 일들이 내게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내게 일어날 거야. 그리고 그 마음을 가졌을 때 그를 통해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그럴 때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를 알겠지만 열왕기상 그 17장인가요? 18장에 엘리야가 그 갈멜산 위에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기를 기도하죠. 7번씩이나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자기의 종을 보내서 제자를 보내서 비가 오는 구름이 생겼는지를 바다를 보라 하는데 한 번도 바다에 구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7번째 기도하고 다시 보내니까 제자가 와서 하는 말이 바다에서 손만한 자세히 보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하죠? 왕에게 큰 비가 내릴 테니까 비 때문에 길이 막히지 않도록 지금 내려가십시오.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딱 보인 것은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안 보였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온 세상을 덮는 폭우가 내릴 것을 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 구름만 보고도 큰 비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마찬가지죠. 마리아에게 그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마리아가 그 말씀을 참으로 받았습니다.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잉태가 된 것이죠. 전혀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가 볼 때 기적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작은 고백과 거기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구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의 징조가 조그맣게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더 강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13절을 보십시오. 이 믿음을 통해서 12절에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부분만 읽을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 믿음으로 자손을 낳긴 낳았는데요. 근데 하늘의 별과 바닷가에 있는 모래처럼 된 자손은 그게 되나요? 낳은 자손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죠? 이삭 딱 하나밖에 낳은 거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이 태어날까요? 보고 죽을 수 있나요?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가졌지만 뭐 했어요? 결국 다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좀 결과 자체는 허망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앞으로 400년 후에나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그 400년 후에 일어날 약속에 대한 첫발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결과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첫발을 뗀 것에 지나지 않았는데 약속은 훨씬 오래 후에나 우리가 죽은 다음에나 하나님의 약속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이 뭐냐면 믿음을 따라 죽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보고 감동이 막 쏟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믿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은 한순간의 믿음일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사람들에게 붙인 호칭 하나가 믿음을 따라 죽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식은 한 명밖에 낳지 못했지만 그 자식 안에 수많은 민족이 들어있다. 이스라엘의 온 후손들이 그 자식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무엇을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작은 응답을 받았다면 그 응답 안에 하나님이 가장 크신 뜻을 다 담아놓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만족스러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근데 믿음은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11장 시작할 때 이런 구절이 있었잖아요. 믿음은 뭐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2절 읽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이는 것들,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과만 연결되어 있고 보이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보이는 곳으로서 하나님이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너의 믿음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그 일을 너를 통해서 하겠다 하고 약속에 대한 증거들을 나타내세요. 그것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보이는 것은 가장 큰 것의 아주 일부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실 일들은 빙산처럼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빙산에 보이는 부분은 10%밖에 안 돼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만큼밖에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실망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믿음은 이 창세기를 다시 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사라라는 보조적인 한 인물, 아브라함에게 가려져 있던 한 인물의 믿음이 얼마나 컸던가.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자손의 복이 실현되도록 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어디에서도 사라의 믿음을 발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라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믿음은 굉장히 크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렬하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사라의 믿음은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아주 작게 보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에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믿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인데 하나님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강렬하고 변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따라 죽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증거들로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송받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다지 믿음이 강한 게 아니에요. 정말 좀 비겁한 모습도 있고 사례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세워가십니다. 믿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시고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하시고 그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도움을 얻게 하시고 기적을 통하여 그 일들을 목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세우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작고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여성이었던 사라도, 믿음으로 살아도 이 위대한 반열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참여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따라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의 호흡을 마지막 내뱉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라라는 정말 남성 위주의 고대사에서 그래도 쉽게 가려져 버리는 그런 여인을, 그 작은 믿음을 먼저 일으키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금 갱신케 하셔서 언약의 자손들을 그들을 통하여 얻게 하심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역사는 위대한 자들의 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장 작은 것들, 가장 작은 자의 작은 믿음,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것을 발견하였사오니 저희들 가운데 있는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 큰 산이 옮겨지는 기적을 저희들 가운데,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내 주시옵소서. 지금 보이는 것이 작은 결과일지라도 하나님의 큰 뜻이 그 가운데 숨어 있음을 발견케 하시고 그 작은 것 하나라도 끝까지 붙잡으며 큰 것을 계속해서 소망하도록, 그래서 믿음을 따라 저희들이 마지막에 숨을 내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의 인생을 다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가장 선한 뜻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께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결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헌상과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물질과 함께 자신을 주 앞에 드립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뜻 가운데 모든 삶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그 소원들이 응답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들을 보호하시며 일생 가운데 선한 일들만이 나타나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길 가운데 복을 허락하셔서 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입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선하게 결과들이 일어나도록 권세와 능력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주의 백성들의 입을 통하여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홀로 주장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이들을 통하여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함께 예배드린 모든 자들 가운데 저들의 직장과 생업들과 가정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모든 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하며 고백하는 모든 자들의 입술의 찬양을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